오늘 제목을 가지고 영혼의 위기를 돌파하라 라는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아사 왕의 이제 마지막 모습을 살펴봤는데 역대하 14장부터 16장까지 3장이 사실은 아사 왕의 이야기입니다. 14, 15장은 아사 왕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열심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고 또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온 힘을 다합니다. 그것의 증거가 곳곳에 세워진 우상을 허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만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온 나라 백성들로 하여금 다 그렇게 하도록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15장에 보면 자신의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는 것이 발각이 됐습니다. 어머니니까 태후죠. 태후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태후의 지위를 박탈을 해버렸어요. 그리고 어머니가 섬기던 우상을 불태워서 가루로 빻고 기드론 시내에다가 다 버렸습니다. 자, 그렇게 하나님을 아사가 전심으로 찾았을 때 그 땅에는 전쟁이 그쳤습니다. 전쟁이 없었어요. 15장 19절을 보세요. 이때부터 아사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자, 다시는 전쟁이 없었다. 그러니까 그 아사왕 시대에 이제 기록한 이 전쟁이 14장에 나오는데, 그때 전쟁이 일어났을 때가 아사왕이 즉위한 지 15년이 되었을 때입니다. 그리고 36년째 되던 해에 전쟁이 이제 오늘 보니까 1절에 새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한 20년 동안에 나라가 평안하고 전쟁이 없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1절에 보니까 다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아사왕 제36년에 이스라엘 왕 바아사가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하여 사람을 유다 왕 아사에게 왕래하지 못하게 하려 한지라. 자, 이 라마는 예루살렘, 이 남유다의 그 수도인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10km, 12km 정도 떨어져 있는 매우 가까운 곳입니다. 거기에 지금 북이스라엘이 라마라는 성을 건축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이제 북이스라엘은 사실 정통성이 없잖아요. 성전도 없고, 나중에 이제 성전을 만들긴 했지, 본떠서 만들긴 했지만, 그리고 법궤도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제사장도 없어요. 그러니까 다 이제 흉내만 내서 법궤 대신에 금송아지를 세우고, 그리고 제사장 대신에 그냥 아무나 왕이 자기가 내키는 대로 이제 다 세웠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잘 보세요. 이제 그 사울 왕 때, 그 다음에 다윗 왕 때, 솔로몬 왕 때, 이렇게 한 100년 이상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는 성막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했었는데, 그 추억이 있단 말입니다. 그 마음에 신앙이 있어요. 근데 이제 나라가 갑자기 이제 나누어져서 그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금송아지는 왠지 아닌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을 진실히 찾는 사람들이 이렇게 우리나라로 하면 이 종교적인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월남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또 레위인들이 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막 넘어왔어요. 근데 이것을 이제 그 북이스라엘이 막기 위해서 오늘 이 바아사가 라마를 건축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는 종교적인 이유도 있지만 정치적으로도 군사적으로도 매우 이 남유다에 굉장히 위협이 되는 것이었어요. 아주 가까운 곳에 적군의 요새가 세워지니까 굉장히 이제 압박을 받는 것입니다. 아사의 인생에서 20년 동안 없던 위기가 이제 닥친 거예요. 자, 그런데 아사가 보여준 모습은 14장, 15장 두 장에서 보여준 모습과 오늘 읽은 16장에서 보여준 모습은 완전 180도로 틀립니다. 똑같은 사람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달라요. 14장, 15장에서 보여준 모습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다윗의 길을 걸었다라고 인정할 만한 그런 샘플 같은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오늘 16장에 읽은 모습은 요거 16장만 딱 보면 하나님이 유다에 있어서 또 이스라엘의 많은 왕들에게 대해서 다윗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여로보암의 길을 따랐다라고 말한 수많은 악한 왕들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가 않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됐을까?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모친이 우상을 섬기는 걸 발견했을 때 그 인정사정 봐주지 않고 그렇게
태우의 위까지 패할 정도로 그렇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던 이 아사 왕이 어떻게 이렇게 변질이 됐을까? 어떻게 하나님을 이렇게 신속히 떠날 수 있을까? 자, 분명한 것은 이게 어느 날 갑자기 이루어진 일이 아니고, 우리는 이제 16장에 와서 뭐 갑자기 바뀐 것 같지만 이게 사실은 오랫동안 진행이 되어 온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걸 자각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인생의 진짜 위기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진짜 위기가 뭘까요? 여러분은 뭐를 위기라고 생각합니까? 재정적인 압박, 예전처럼 굉장히 경제적으로 쪼달리고 압박을 받는다, 이게 위기일 수 있겠죠. 또 건강이 예전만 못하고 굉장히 힘이 들고 약해지는 것, 그것이 위기일 수도 있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부부 간에 또 부모와 자녀 간에 갈등의 문제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 것도 위기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나 그건 진짜 위기가 아닙니다. 진짜 위기는 뭐냐?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영적인 위기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런 문제들은 다 눈으로 드러납니다. 눈에 보여요. 그러나 영적인 위기는 우리가 정말 깨어 있어서 자각하지 않으면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게 서서히 진행이 돼도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아사를 반면교사로 삼아서 우리 영혼 안에 혹시 나도 모르게 이런 서서히 진행되는 위기가 혹시 내 영혼 안에는 있지 않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보고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두 가지 질문을 던져봅시다. 나의 영혼 가운데 진짜 위기가 있지 않는가? 아사를 보면서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첫 번째 질문은 뭐냐?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자, 아사는 지금 하나님이 아니라 강대국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보다 지금 북이스라엘을 그냥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북이스라엘보다 더 강력한 힘을 가진 그 북쪽에 있는 아람 군대를 의지하고 있어요. 그 아람 군대의 왕이 베나닷인데 그걸 의지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세요. 내 아버지와 당신의 아버지 사이에와 같이 나와 당신 사이에 약조하자. 내가 당신에게 은금을 보내노니 와서 이스라엘 왕 바하사와 세운 약조를 깨뜨려 그가 나를 떠나게 하라 하매. 자, 이게 뭘 얘기하느냐? 이미 그 전에 유다가 아니라 지금 침공한 북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 사이에 이미 약조가 맺어져 있습니다. 근데 내가 돈을 더 많이 줄 테니까 그 약조를 깨고 나와 약조를 맺어서 나를 지금 괴롭히고 있는 이 북이스라엘을 우리 영토에서 몰아내달라고 지금 하는 것입니다. 사실 딱 요거만 봤을 때는 어떤 전쟁 전략이나 외교 전략 같은 것으로만 생각해 봤을 때는 이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오히려 굉장히 더 힘이 센 것을 그 원군 도와줄 수 있는 군대를 가지고 힘이 약한 군대를 치는 건 지극히 상식적 아닙니까? 오히려 굉장히 외교 전략상 뛰어난 것입니다. 지혜롭다고 말할지 몰라요. 근데 문제는 뭐냐? 이 아사가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번 전쟁이 사실 처음이 아닙니다. 아까 이야기했지만 14장에 아사왕 15년, 즉위 15년, 학자들이 이제 15년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5년 때 지금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강력한 군사가 쳐들어옵니다. 구스의 100만 대군. 그 당시에 유다의 그 전쟁 군사는 50만, 58만인가 그랬어요. 그래서 2배 가까운 사람들이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병거를 이끌고 쳐들어옵니다. 그때 아사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4장 11절 말씀이에요. 잘 보세요.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원하건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러분, 이 아사의 기도를 잘 보십시오. 자기가 힘이 약하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 나는 힘이 약합니다. 도와줄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말은 필요한, 내게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100만 대군을 그냥 남김없이
죽여버리는 그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 20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는 그 구스의 100만 대군과는 상대도 되지 않는 훨씬 더 약한 지금 북쪽의 이스라엘이 쳐들어왔는데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아람 왕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바로 타락입니다. 이게 바로 영혼의 위기고 변질이라는 거예요. 전에는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먼저 찾고 있다. 이게 위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는 항상 문제는 있기 마련입니다.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여긴 지금 전쟁이라고 나왔지만 우리 삶 가운데 불청객이 찾아오죠. 문제가 찾아오고 갈등이 생깁니다. 여러분, 그때 여러분은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합니까? 과거에 어려움이 있을 때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중요한 건 과거가 아니라 지금이라는 거예요. 과거 내가 어땠을지 모르지만 지금 나는 무엇을 의지하고 있는가, 무엇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은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을 우상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의지한다라는 말의 다른 말은 그 권세에 복종한다라는 뜻이에요. 그 권세에 복종한다. 당장은 눈에 즉각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즉각적인 뭔가 차이가 나고 현실적인 뭔가 도움이 될지 몰라요. 그러나 결국은 그 우상을 의지하면 그 우상은 나를 괴롭게 합니다. 나를 배신하고 나를 더 올가매게 돼 있어요. 그게 오늘 하나님 말씀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7절을 보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견자 하나니가 아사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 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여러분, 여기 중요한 원리가 나옵니다.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람 군대가 아사의 손에서 벗어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아람의 그 군대는 계속해서 왕의 손 밑에 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제가 아까 의지한다라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권세에 복종한다라는 거라고 그랬죠. 내가 하나님을 의지한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내가 그 권세 아래 복종하고 있으면 그 말은 내가 하나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만을 의지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 있으면 하나님의 뜻이 내 뜻이고 내 뜻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기 때문에 나에게도 복종하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그것은 지금 하나님의 권세 아래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다른 것의 권세 아래 내가 복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어떻습니까? 하나님께는 모든 만물이 다 복종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질서죠. 그것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지만 하나님을 벗어나서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고 다른 것의 권세 밑에 내가 들어간다고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그때부터 내가 그 권세 밑에 들어간 그 내가 의지하고 있던 그 대상이 나를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거예요. 깔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아람 왕이 왕의 손에서 벗어났습니다. 이때부터 아람 왕이 여기 보면 실제로 이스라엘의 북쪽에 이제 그 도시들을 공략해가지고 이스라엘 이제 바하사 왕이 물러가긴 합니다만 진짜 문제는 그 다음부터예요. 계속해서 그 다음부터 읽어보면 아람 군대가 계속해서 유다를 침공하고 괴롭힙니다. 전에 유다가 하나님께 딱 붙어 있을 때는 아람 왕이 유다를 함부로 할 수 없었어요. 이게 성경에서의 원리입니다. 하나님께 딱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냐 하면 하나님께 딱 붙어 있는 그 대상 주변에 있는 나라들, 하나님을 모르는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세요. 하나님 두려움. 함부로 할 수 없겠구나. 잘못하면 잘못 건드렸다가는 내가 도리어 당할 수 있겠구나 라고 하는 사방에 두려움을 주셔서 유다를 침공하지 못하게 하시는데 이제 그 봉인이 해제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밑에 있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벗어나서 내가 다른 것을 의지하니까 다른 권세 밑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부터 나를 업신여기는 거예요. 모든 것들이. 그래서 여러분, 북이스라엘에는 계속해서 반역이 일어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권세 아래 들어가잖아요. 왕들이 우상을 섬기니까, 금송아지를 섬기니까
계속해서 반란이 일어나서 그 왕을 그냥 쉽게 죽여버리고 그 권세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딱 믿고 하나님의 권세 아래 딱 들어가서 하나님을 딱 의지하고 있을 때는 세상이 우리를 함부로 하지 못해요. 내가 뭐 가진 게 별로 없어도 나의 모든 이 포스에서 그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저 사람 뒤에는 뭔가 대단한 백이 있는 것 같아 라고 생각하면서 함부로 건들 수 없는 것입니다. 이건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부모라는 이름으로 요즘에 자녀들을 통제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어요. 부모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돼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바 돼서 그렇게 복종하면 자녀들도 벌써 부모에게서 풍기는 이 분위기와 눈빛과 이런 것을 통해서 벌써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하나님의 권세에서 떠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벌써 말을 하지 않아도 분위기가 그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의 손을 벗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어때요? 괴롭죠. 이스라엘이 이때부터, 유다가 이때부터 괴로움에 빠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가르치세요. 나를 섬기는 것이 나은지 아니면 다른 것을 의지하는 것이 나은지 너가 한번 경험해보고 선택해라 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말씀에 어떤 태도로 반응하는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불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때때로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의지할 수 있습니다.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금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심으로 그렇게 하십니다. 아사가 잘못하자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책망하십니다. 9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이다. 아멘. 하나님이 어찌되었던 지금 선지자를 보냈다. 그 내용이 뭐 좋든 나쁘든 상관없이 선지자를 보냈다. 이 얘기는 무슨 뜻일까요? 아직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기회가 있다는 것. 하나님이 포기하지 않고 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듣고 돌이키라는 것이죠. 나를 죽이려고 심판하려는 것이 아니고 나를 살리시고 나를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의도를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에 있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참 감사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전히 붙들고 계시는구나, 나를 여전히 사랑하시는구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 음성이 들릴 때 회개해야 됩니다. 돌이켜야 됩니다. 다윗이 그랬죠. 사실 잘못으로 따지면 다윗이 아사보다 더 잘못했으면 잘못했지 잘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다윗은 10계명 중에 명확하게 6계명, 7계명을 어기지 않았습니까? 아사는 사실 계명으로 따지면은 10계명에 해당되는 계명을 어기지 않았어요. 그냥 더 강한 강대국을 의지했을 뿐입니다. 다윗에게 나단 선지자가 책망을 하지 않습니까? 그때 다윗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이에요.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지금 똑같은 상황입니다. 선견자 하나니를 보내서 지금 왕이 망령되이 행했습니다. 어리석게 잘못 행했습니다 라고 지적을 하니까 근데 아사는 어떻게 됩니까?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어요. 10절 말씀 보십시오. 아사가 노하여 선견자를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그의 말에 크게 노하였음이며 그때의 아사가 또 백성 중에서 몇 사람을 학대하였더라.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귀를 가려버리죠. 귀를 닫아버린 것입니다. 귀를 막아버렸어요. 그리고는 말씀을 대적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왜 안타깝습니까? 원래 이런 사람이 아니었는데 지금 얼토당토하는 이런 반응을 보이니까 안타깝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고쳐주시려고 기회를 주시려고 하는데 그 기회를 오히려 나를 해하려고 하고 나를 기분 나쁘게 한다고 생각해서 거부하는 것입니다.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 받기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이게 죽음으로 가는 길이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요즘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사모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자주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습니까? 설교를 듣고 성경을 들으면서 그 안에서 정말 내게 개인적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까? 나에게 개인적으로 하시는 주님의 음성으로 말씀이 들려지고 있습니까? 그 말씀이 지쳐있는 나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고 있습니까? 또는 내가 정말 잘못하고 있는데 그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대해서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책망의 음성으로 나에게 들리고 있습니까? 최근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나를 격려하시는, 나를 위로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에 감사해서 눈물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반대로 또는 하나님이 나를 회개케 하시는 그 은혜에 감사해서 회개의 눈물, 그것을 흘린 적이 있습니까? 만약 이 질문에 대해서 기억이 잘 안 난다, 제대로 답변하기 좀 어렵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게 바로 우리의 영혼의 위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사를 통해서 우리가 깨닫는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우리의 마음이 참 믿을 수가 없구나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주님의 음성을 그렇게 들었는데 지금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종종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우리 마음은 그냥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이것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착각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도 똑같지 않습니까? 한때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섬겼어요. 그러나 솔로몬도 보십시오. 마음이 점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집니다. 구약만 그럴까요? 아닙니다. 신약도 마찬가지예요. 갈라디아 교회, 바울이 세운 교회 아닙니까? 복음을 전해서. 근데 그 갈라디아 교회에 대해서 뭐라고 바울이 얘기합니까?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은혜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부르신 그 주님에게서 속히 빨리 마음이 떠나버린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세웠던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계시록에 보면 너희의 처음 사랑을 버렸도다.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변질됐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은 한때 내가 주님을 열정적으로 사랑했던 그때의 그 마음 그대로 유지되는 게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공기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공기가 그렇지 않아요. 이 세상의 공기는 뭡니까? 온통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 마음도 어느새 거기에 물들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 세상에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영혼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사랑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버지의 사랑에서 멀어지고 우리의 마음은 어느 순간에 차갑게 식어지고 딱딱하게 굳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한때 정말 뜨겁게 주님을 섬겼던 이 아사 왕처럼 되지 않고 우리는 돌이킬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영혼의 위기를 우리는 돌파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잠깐 그럴 수 있겠지만 그때 다시 돌이켜서 평생 크게 놓고 보았을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그래도 충성되게 성실하게 살았다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까요? 그것은 늘 그렇듯이 진정한 아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사라는 말했던 히브리어는 모든 이름이 다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 아사라고 하는 뜻은 의사 또는 치료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아사를 보십시오. 자기도 자기의 마음을 치료하지 못해요. 자기도 자신의 모습을 변화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의사가 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혼을 치료하셔서 변화시키실 수 있는 분이에요.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치료하십니까? 주님은 말씀을 따라 사시고 말씀을 따라 죽으신 유일한 분입니다. 예수님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었어요. 마귀의 시험, 돌로 떡을 만들어 먹으라, 대표적인 첫 번째 시험을 보십시오. 그때 세상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 세상은 떡이 중요하지. 떡이 없으면 못 살아. 그러니까 출세하고 해서 결국 많은 떡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 라고 세상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육신적인 일만 도모하도록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도 끌어당겨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도록 지금 예수님에게 마귀가 유혹하는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떡으로도 살 수 있겠지만 떡으로만 살 수 없고 더 중요한 게 있다면 떡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에게 정말 하나님 말씀은 영혼의 양식이었고 예수님은 그 말씀을 생명으로 붙드셨습니다. 마귀의 시험은 여기서 그친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예수님을 이 세상을 향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의 인기를 인기몰이를 해서 이 세상의 왕이 되도록 예수님을 부추겼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 세상의 성공과 이 세상에 높아지는 것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셨습니다. 왜요? 날마다 하나님을 만났거든요. 아버지를 만났거든요.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아버지의 음성을 들었거든요. 세상의 음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음성은 뭡니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아들이고 나는 너를 기뻐한다. 이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 그걸 매일매일 여러분 듣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영혼이 배부른 거예요. 이미 가장 위대하시고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자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고 인정을 해주시는데, 세상에 어떤 높은 사람이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하는 거, 예수님에게는 눈도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눈에 차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말씀대로 죽으셨어요. 사실뿐만 아니라 말씀대로 죽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사명의 말씀, 저들을 잃어버린 영혼을 너가 대신해서 죽음으로 저들을 구원해라. 인자가 온 것은 자기 생명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이 말씀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사명의 말씀을 붙들고 사셨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죽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저주를 받으시며 죽는 순간에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의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위에서 하신 맨 마지막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보통 가상칠언이라고 하죠. 가상칠언. 맨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뭔지 아세요? 네?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아버지 손에 의탁합니다. 아버지를 끝까지 의지하셨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의 우리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아 죽으시는 그 순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그 순간, 하나님의 임재가 전혀 아니라 완전히 지옥의 고통을 받는, 지옥의 형벌을 받는 그 순간에도 우리 예수님은 느껴지지 않고 보이지 않고 완전히 저주받아 죽는 그 순간에도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의탁하나이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셨습니다. 여러분, 이 주님 말씀대로 사시고 말씀대로 죽으시고 또한 죽는 순간까지 한순간도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적이 없고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셨던 그 주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아사처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다른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는 옛사람,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이것이 바로 진정한 아사, 진정한 영혼의 의사가 되셔서 우리를 치료하신, 우리의 마음을 치료하시고 우리 영혼을 치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새로워졌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나의 자리에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마음을 완전히 새로운 마음으로 치료하셨고 새로운 마음으로 창조하셨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넣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게 될 때 세상을 의지하고 하고 세상의 권세 아래 들어가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싶은,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다라는 것을 날마다 기억하면서 우리는 아사가 실패한 그 두 가지 질문,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두 가지 질문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거꾸로 행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두 가지가 뭐였어요? 첫 번째,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영혼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 영적으로 성장한다라는 것은 말은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한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육신적인 것과 정반대됩니다. 그래서 육신적으로는 내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부모를 덜 의지하게 되지만 영적으로는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의지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린아이가 되는 거예요. 예전에는 내가 영적인 부분만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러나 내가 영혼이 점점 성장하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사람이 된 다음에 이제 나는 더 많은 것을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시시콜콜한 것까지도 하나님 앞에 의지해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이 내 삶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주님께 의지합니다. 왜요? 저는 아까 이 아사가 기도한 것처럼 저는 힘이 없어요. 저는 약해요. 세상에 있는 환경들은 저보다 강합니다. 저는 그것이 두렵지만 더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것들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영역이 점점 넓어지는 것입니다. 세상과 반대예요. 두 번째는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정직하게. 아사는 어땠습니까? 하나님 말씀이 자신의 비위를 상하게 하니까 선지자를 그냥 가둬버리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우리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런 우리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나를 있는 그대로 비추고 내가 정말 너무나 악하구나, 내가 너무나 이런 악한 모습이 내 안에 있구나 라는 것이 보일 때에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회개하고 돌이켜야 됩니다. 주님, 저의 옛사람은 십자가에서 주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제가 돌이킵니다. 제가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돌이키며 회개해야 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을 바라볼 때만 이것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주님 앞에 살아가게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이 아닌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나의 어떤 모습을 발견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내가 주님 그렇습니다. 내가 그런 자입니다. 그럼 나는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렇기 때문에 나를 또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돌이키고 회개합니다. 그렇게 하면서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하시며 변치 않는 모습으로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어떤 위기가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위기는 외적인 위기는 될지 모르지만 우리 영혼의 위기는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더욱 넘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간 우리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찬양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시고, 이 시간 우리를 용납해 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열고 우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우리 처음부터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속에 어려움이 있을 때 주님 내게 먼저 오사 내 마음을 만지고,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앞에 나올 수 없을 때 주님 날 먼저 안으시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아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안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다시 한번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사랑하시는 내 하나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걸 덮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살아주시는 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 부르죠.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소서.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새롭게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아멘.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주의 사랑으로 주님의 사랑이 지금도 나를 붙들고 계십니다.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아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 주님과 함께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주. 우리 영광과 육체를 이 시간 새롭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다시 한번 주의 보혈로 의지합니다. 주의 보혈 주의 보혈 능력이 있도다. 주의 피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
앞에 간절히 먼저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며 나가기를 원합니다.